함께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인류가 이뤄낸 과학기술의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지요. 이 스마트폰 한 대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스마트폰의 연산 능력이 달에 사람을 보냈던 아폴로 우주선 컴퓨터, 그 컴퓨터보다도 수천 배는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머니 속에 과거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계를 넣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계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통화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30세 정도 되었다 합니다. 허나 현재 인류의 수명은 70세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항생제, 백신, 수술기술, 모든 것이 말도 안 되게 진보했어요. LA 도시만 가봐도요, 운전수 없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무인 택시가 꽤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택시에 타기만 하면 알아서 목적지로 데려다줘요. 정말 대단한 발전 아닙니까? 인류는 달에 사람을 보냈고 작디 작은 원자를 쪼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DNA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헌데 이렇게 대단한 인류가요, 아직도 밝혀내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산더미처럼 가득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이유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합니다. 철새들이 어떻게 수천 마일의 거리를 계절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동하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다가 파란색인 이유, 무지개의 각도가 항상 42도인 이유,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덩달아 나도 왜 하품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왜 꿈을 꾸는지, 사람은 왜 잠이 필요한지, 이외에도요, 우리 일상과 관련된 설명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무수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혹은 까닭없는 고난을 지금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어떤 것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왜 이런 아픔을 겪었는지, 왜 이런 슬픔을 만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지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하면 구약의 욥이 생각나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와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 하였습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임한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너가 이웃을 멸시하였고 네가 질병에 걸린 이유는 어떠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 너무도 쉽게 욥의 삶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욥기 4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라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나셨대요. 하나님 노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고난을 설명하는 너희의 설명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왜 고난을 받았는가를 설명하는 너희들의 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나를 화나게 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비행기 나는 것조차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맹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이러요. 성경은 그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밝은 빛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헌데 이 맹인을 향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악으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맹인의 고난을 죄와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고난을 죄와 연결짓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고난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설명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고난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려움 만난 분들께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정말 성경적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나갑시다. 풍랑이 일 때는 잘 견디고 잘 버티며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불어오는 고난의 풍랑을, 이 어둠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며 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을 견디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던 상황이에요. 바로 앞절은 8장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죽을 수 없었어요. 이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는 그들을 피해 성전에서 나가는 길이었지요. 긴박하고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길가에 있는 맹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맹인은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낄 수조차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부모의 시선은 아이를 향해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저희 아내 보니까요, 가방에서 막 물건을 이렇게 꺼내면서도 두 눈은 아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더욱 집중합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 결코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맹인을 보신지라, 이 문장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로요, 헬라어 에이덴이 쓰였습니다. 이 에이덴이라는 단어는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슉슉 보잖아요. 요 보다가 에이덴이 아니라 아이를 세워놓고 어디 다친 데 없나, 어디 상한 데 없나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피는 것, 이것이 헬라어 에이덴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가요, 휴가 나와서 집에 처음 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 에이덴 보다를 경험했어요. 다 큰 아들인데도요,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살피시는데 혹시나 어디 하나 아픈 데 없는지 면밀하게 저를 살펴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헬라어 에이덴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면밀히 보십니다. 그리곤 행동합니다. 특별히 요한의 서신에선 이 에이덴, 헬라어 에이덴, 예수님이 보셨다,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를 고치셨죠. 오병이어 사건에선 굶주린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시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의 김광수 교수님은 이 에이덴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라고 표현해요. 이 단어 다음엔 반드시 예수님의 행동이 있다는 것이지요. 보신 후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주님은 우리 안의 상함과 아픔을 고치시기 위해 행동합니다. 사실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죠. 알아서 하겠거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다. 허나 부모의 마음은 달라요.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보았다면 부모는 이것을 고치기 위해 행동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동하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전한 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행동하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둠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돼보지 않았는데요.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보십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호기심에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을 마시고 친구와 몰려다니면서 막 담배를 폈던 일들, 또 어떤 친구는 엄마 문제집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돈 받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제집 안 사고 화장품 샀던 일들, 그 나이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고백했어요. 헌데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던 한 친구가 자기 이제 차례가 되어서 앞에 나와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고구마 껍질,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웃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굉장히 밝은 친구였지요. 고구마 껍질 버린 걸 회개한다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또 회개하기를 식탁에서 지우개 쓴 것을 회개합니다. 물론 좀 지저분하긴 하겠지만 잘 치운다면 문제가 될 것 없어 보여요. 근데 이러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친구가 이모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수년이 지나서야 이 친구가 그동안 평생 겪어왔던 말도 못할 가정폭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잘못 버린 것으로 엄청난 폭력을 당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폭력과 학대가 있었지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어둠은 보지 못했습니다. 허나 주님은 이 친구를 보셨습니다. 분명 보셨고 고치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나중에 상담 치료를 통해 이 친구가 고백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파할 때 더 아파하셨던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주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오늘 나를 고치셨어요. 내 안의 상함과 아픔을 고치셨어요. 주님을 만난 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지 않고 있어요. 천국 가면 알게 되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분명 보셨나이다. 시편이 선언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려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고독한 자가, 세상에 버려진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울 데 없는 고아를, 세상에 홀로 버려진 그 일을, 나의 아픔과 상함을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고난의 때를 견딜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시는 주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두움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진리는 바로 모든 것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있었어요. 죄인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고난이 임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모든 고난이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대체 무슨 죄를 그리 심하게 지었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전제,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무엇라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이것이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관점의 변환이지요. 고난의 원인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고난의 미래,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곡된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삶의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본문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이 문장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WBC 주석은 이 본문의 문장에 느낌표 3개를 팍팍팍 붙여서 이렇게 번역해요. 제가 PPT로 준비했거든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두움을 지나는 고난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역,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나타나게 하라는 예수님의 강한 선포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즉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고난의 미래적 목적이라고 설명하세요. 비록 지금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고난의 미래적 목적, 훗날 이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미래적인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닭없이 닥친 불행과 고난, 이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아침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꺼내어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본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너무 잘해줬어요. 그냥 뭐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것, 나의 어린 시절, 지금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의 예수님은 이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을 향해 달려가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말하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무엇라 말씀합니까? 나 보내신 자의 일, 하나님의 사역,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어둠에 갇힌 자에게 밝은 빛을, 풍랑을 만난 자에게 구원의 등불을, 참 소망을 밝히는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일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일, 너의 일, 앞집의 김서방, 옆집의 박서방, 뒷집의 최서방, 또 누굽니까?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에 갇힌 이들, 그들에게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비추인다는 성경의 진리를 말해줍시다. 그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활짝 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 홀로 된 자들,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삶의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은혜의 간증이 될 것을 말해주세요. 우리 한번 연습 삼아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먼저 한번 말해줄까요? 예수님이 만나면 모든 것이 간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모든 것이 간증이 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간증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간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간증이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모든 것이 간증이 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 이 소망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에 예화를 좀 자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자주 예화 찾으러 동네를 두리번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나가면 여보 어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예화 찾으러 나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이제 흥분하신, 정신적인 조금 문제가 있으셔서 흥분하신 그분이 이렇게 확 휘두르는 주먹에 얼굴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초반이었어요. 날아다닐 때죠. 사실 충분히 피할 수 있던 것 같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오는 것이 보였어요. 헌데 문제는요, 이 설교자의 문제예요. 이게 주먹으로 보이지 않고 예화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먹 날라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먹이 날라오는데 그걸 주먹으로 안 보고 예화 날라온다. 야, 저거 내가 한 번 맞으면 10년은 설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크게 휘두른 주먹에 맞았음에도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고 이것을 설교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화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와서 제 얼굴에 주먹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간증이 된다. 주먹으로 맞는 것도 예화가 되듯 이 어둠조차도,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가장 약한 나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거친 풍랑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둠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셋째는 바로 주님을 신뢰하며 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을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어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조차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흐르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소망은 무너질 수 있고 나의 바람과 뜻은 실패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성경이 밝히 말해주기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선하신 주님은요,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에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는 실패가 가득한 인생 속에도 나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신뢰하며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 행동하시지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기묘해요.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모두가 알듯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입니다. 땅의 흙이 마른 흙일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 이 마른 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어느 정도 침을 뱉어야 사막의 흙이 진흙이 될까요? 두 눈에 발라야 하는 정도니까 꽤 많은 양의 침이 필요했겠죠. 가래가 좀 섞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저희 막내딸이 요새 다래끼가 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문처럼 봄이야, 아빠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눈병을 고치셨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빠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탁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확 떠졌어. 봄이, 아빠가 다래끼 한 방에 나게 해줄게. 일로 와봐. 이렇게 했어요. 어땠을까요? 우리 막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된다고 도망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굳이 침을 바르셔야 했을까요? 노진준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책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사람의 침의 용도를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침의 용도가 무엇인가? 보통 침은 눈을 고치는 데 쓰이기보단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그러죠. 어디로 가야 하나 알지 모를 때 손바닥에 침을 탁 하면 침 튀는 대로 가면 되죠.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운 부위에 바르는 역할, 발이 저릴 때 코에 바르는 용도, 무언가 내 것으로 선점할 때 침을 묻힌 후에 내 거야, 찜이야 하며 묻히는 역할, 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눈 고치는 용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냥 고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헌데 꼭 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있던 자리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가 됩니다. 1마일이 넘는 거리예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1마일을 간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잘 아는 길이라 할지라도 눈을 감고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 여정이 어려울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냥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침과 진흙, 실로암 호숫물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나름의 학설을 주장합니다. 당시에 침과 흙이 눈병을 고치는 치료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주장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명확한 해석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사람의 침이 눈병 치료제로 쓰였습니까? 침으로 흙을 이겨 눈을 고친다. 쉽게 말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저는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대로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과정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우리 눈에 바르시는 것처럼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요. 허나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던 본문의 맹인과 같이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었어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고난의 때를, 어둠의 때를, 풍랑이 불 때를 이 주님 신뢰하며 견뎌냅시다.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실로암을 향해 걸어갔던 이 맹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2km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이 거리를 더듬더듬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였던 것이지요. 보내신 이를 향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믿음, 이것이 그를 실로암으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욥의 믿음이기도 하였어요. 욥기 13장 15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 두실지라도, 풍랑 가운데 두실지라도,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대하여 침묵으로 응답하실지라도 그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이 보여준, 확증하여 준 그 사랑 안에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의 믿음입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때를 견디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